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는 성경도 책들이 좀 안 쳐져.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인생의 완벽한 이제 그 계획이 다 이제 정해지고 선포되는 중이죠.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갑자기 전도자의 법정투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도대체 이게 뭐냐, 그지? 세계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실제로 가이사 앞에 가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를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했는데 모세란 사람이 말이죠. 모세란 사람이 다 죽음의 위로 태어났잖아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다. 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겠죠, 그죠? 이집트 이름이군요. 모세다. 이 모세란 사람이 왕세자가 딱 되어서 말이야 40년 동안 거기서 막 뭐 천문학, 병법, 건축학, 뭐 물리학 다 배우면서 왕세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준비들을 쫙 했겠죠. 최고의 지식을 배웠는데 어느 날 쫓겨났어요. 출애굽기엔 쫓겨났다 그랬고 히브리서는 버리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어땠을까? 여러분들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비참했습니까? 뭐 대릴 사이입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싶습니까? 그 40년 동안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40년 동안에 뭘 했을까라는 거죠. 40년간 배웠던 세상 학문들을 재해석, 재창조를 시작하는 준비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모세의 방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책이란 말이에요. 신문 기자였습니다. 이랬다가 예수 말도 안 된다 불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지하실에다가 쫙 예수 부활의 헛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 막 벽에다 붙여놓고 어떻게든지 이걸 깨부시겠단 말이죠. 이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 부활의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막 찾다가 도저히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의학적인 뭐 다 찾아보고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예수 부활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자기가 하던 기자 스타일대로 말해서 와 이제 특정 믿음 사건, 막 예수 부활 사건, 막 쫙 그럼 이제 뭐 저런 자연과학에서 또 말하는 거짓말들 막 또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모세 방은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 방이 뭘 했다고요? 혈통, 그죠? 세계 역사 흐름 이거를 쫙 조사하는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죠? 우리 집사는 우리 저 사모님이 딱 성경 읽다가 야 누가복음 1장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충격받은 거예요. 왜? 자연과학 연구하고 막 그 자연 발생 개통 막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아메바에서 온 거야? 무생물에서 온 거야? 그럼 뭐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조상이야?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되는 사람을 만들었다잖아요. 근데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사이에 무슨 네안데르탈이 나옵니까? 그냥 끝이에요. 그죠?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와요. 그죠? 그 혈통과 족보가 쫙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족보책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요. 그죠? 모세의 방에는 뭐가 됐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그 세상을 정복하는 사단의 거짓말, 뱀 섬기는 거, 나일강을 제 어머니라고 다 깨부시는 완전히 깨부실 만한 능력을 거기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준비. 맞습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준비,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잖아. 참 모세 40년 귀찮겠다. 아니라니까. 버리고 나왔다니까. 이 애굽의 헛된 거 버리고서 그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인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지식을, 영적 지식을 완전히 준비하기 시작.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죠? 이 말은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밟은 이거 아니라는 걸 드디어 발견하게. 시간표가 온 거죠.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그 이도를 만나고 그 제사장이거든요. 만나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왔겠느냐. 그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 그 내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모든 삶을 뒤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내 이 백성들이 지금 왜 노예로 살고 있느냐. 이 백성들을 건져낼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 흐름을 쫙 준비하고 확실한 응답을 갖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나라를 준비해야 돼. 그죠? 그게 이제 이집트 왕자인 모세의 세계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드디어 준비가 다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죠?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직접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 이 비밀을 가지고 가라. 무기가 될 것이다. 그죠? 이걸 붙잡는 날,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평생 미션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때부터 마지막 40년 동안, 그죠? 이제 완전히 세계를 재창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깨고, 그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정복하고 드디어 이제 후대에게 넘기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 아브라함이 주셨던 메시지가 드디어 성취가 되는 역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정리가 됐는데 그게 후대에게 전달되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삶을 살면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그거죠. 내 인생의 미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도 바울은 40년 동안 사내들인 공연을 살았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죠? 자기는 죄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율법에는 하나도 흠이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살았는데 자기 인생은 가정이 깨져버려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 친구를 돌로 때려 죽여버려.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죠? 그걸 확인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았던 모든 것 완전 틀린 거예요.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지? 경건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진짜 비밀을 회복하는 순간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2년간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경건하고 기도 막 하고 했겠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진짜 충격이네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창세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죠? 출애굽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완전히 신명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야,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보여지고, 우리나라가 왜 로마의 속국이 됐냐 이게 보여지고, 노예포로 속국된 역사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그치? 7 시대의 재앙들이 왜 왔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가는가? 회당으로 파고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거기 제자들을 키워요. 디모데를 찾아내요. 그죠? 오네시모를 찾아내요. 이런 차세대 제자들을 세워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세계복음화의 절대 3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번 주에는 뭐 설교하지?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절대 3팀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정말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 아니냐. 목회자는 뭐라 그럽니까?
강단 선교사다. 강단 선교사. 그죠? 여러분 이 진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예요. 이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시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목회자가 교회를 가지고 보험회사 하면 안 돼요. 사람만 끌어들이려고 막 전도를 막 이런 막 물건 파는 이런 스타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글을 내니까 뭡니까? 자기 인생에 진짜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 인생 뭐 해야 되겠다라고는 미션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지금 유 목사님 7가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결국은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에요. 이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성인식이라는 건 뭡니까? 13살 때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답이 나는 거예요. 인생 미션. 그죠? 사명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평생 어떤 걸 전공하고 그 분야의 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준비입니다. 서른이 돼서 내가 졸업을 할 때는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파송식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서밋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가슴에 한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를 보니까 왜 우리가 노예냐? 왜 포로가 됐냐? 왜 속국이 됐냐? 왜 우리가 정신문제가 있느냐? 왜 우리 집은 다 망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만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죠? 계속 엄마 핑계대고 아빠 핑계대고 우리 집안 핑계대고 나라 핑계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따로 있다. 맞습니까? 그래. 내가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미션이 정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이렇게 내 미션이 딱 주어지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24팀이 구성이 되어진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가 뭐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미자립 교회에 아무리 돈 줘도 안 된다니까요. 왜? 뭘 해야 될지 몰라. 전도를 옆에 사람 붙여줘도 안 돼. 왜? 좀 있다 보면은 또 똑같아져 있어. 왜? 내 안에 뭐 해야 될지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중직자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미션, 내가 뭐와 싸우느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비슷비슷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확인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 고기 잡아먹던 베드로, 그죠? 근데 불렀잖아요. 넌 날 따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마태복음 4장 19절 자기 인생에 내가 해야 될 거 사람 낳는 어부구나. 그죠? 이겁니다. 이 응답을 실제 누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최초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놀랍잖아요. 사도행전 3장,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안진병을 일으켜버리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진짜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와 그 팀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 배우는 수준이 딱 한계가 있다면 여기 딱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죠? 바울을 불러서, 바울과 그 팀을 불러서 시대와 세계를 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자기의 다메섹에서 내 평생 미션을 발견하고 난 유대인, 이방인, 왕들 앞에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맞습니까? 이 실제 내 인생의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지니까 자기는 가야 될 길이 나온다니까. 쫙 승리하고 있다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여러분, 이 정도 미션이 나와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가슴속에 진짜 이 답을 가진 사람 그거 없냐. 처음부터 서밋이었는데 복음 하나 몰라서, 그리스도 몰라서 내 인생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 살아야 될 삶의 방향. 그죠? 그래, 로마도 가야 돼. 여기 이 결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될 이유, 방향, 길 딱 준비가 다 돼버린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가고 죄수로 묶이는 것, 그죠? 이것만이 가이사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선택해 죄수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전 세계로 메시지가 다 나가기 시작해. 가이사 앞에 서면 전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메시지가 다 증거가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절대적 전도의 길을 찾은 거예요. 이런 응답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랍니까? 로마서 16장 팀을 딱 구성해 버리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특보도 있고요. 그죠? 뭐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 뭐 친척,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 생을 건 사람들, 그죠?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팀이 모여져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봤거든요. 영적 무지. 왜 노예포로 속국이 되는지 모른다니까. 성전을 줘도 율법으로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짜 하는 얘기라니까. 몇 주 동안 계속 기억하지만요. 그 창세기 4장 차준희 교수 뭐라 그럽니까? 전통적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예물이 증거한다 그러지만 레위기로 봤을 때 피제사나 곡식제나 예물은 똑같다는 거야. 아벨과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야. 가인과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지 예물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 전통적 신학을 깨부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게 한국신학대학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본에서 독일 신학을 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구역학회 회장이 돼 있다니까. 아니 AI가 모를 때 이게 정통이 돼 있어. 야 씨, 나만 이상한 놈이야. 우리 다락방은 우리가 이상하다니까. 언약 얘기는 우리가 이상하다니까. 뭘 자꾸 그 그리스도 얘기하냐고. 이게 신학 정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파괴되고 노예포로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깨진다. 그거 얘기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왜 그리스도만 강조하냐니까. 주의야. 할 말이 없다. 이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말하는 게 뉴에이지야. 맞습니까? 3장, 6장, 11장 선악과 먹다가 가는 거야. 그죠? 돈 벌면 되냐? 그게 아니니까. 창세기 6장 와버린다니까. 그죠? 높이 막 올라가면 되냐? 창세기 11장 와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 혼돈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진짜 알면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그죠? 아유, 그렇죠. 예수 말고 돈이나 좀 주셔야 된다니까. 주여다. 자, 이래서 이걸 진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영적 무능이 오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 무능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돼야 이때부터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무지로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니까 영적 무는 거지처럼 살다가 이제는 드디어 이제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영적 질병이 오고요. 그죠? 막 신내림이 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못 막는다니까. 환청이 들리고 막 환상이 보이고 분열이 오고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오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근본 치유.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성령이 네 속에 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해요. 전 세계로 내가 가야 되겠냐? 전 세계가 전부 뉴에이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성공자 전부 유대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프리메슨 전부 결국 열심히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죠? 가서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 가장 가는 아폴로 신이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에베소 가가지고 아데미 우상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그죠? 인생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는 실제 응답을 누리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얼마만큼 보셔야 되느냐? 완전히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누가요? 마리아가 턱 나타난다니까. 마리아도 아니야. 역사, 기독교 3000년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 현현 현상이 나타나. 1517년 이후로부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이제 그 카톨릭 지역에 이 이제 세력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리아 현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러면서 루르드에서 턱 빛나는 여자가 턱 나타났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다. 원죄 없이 잉태가 돼요?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다.
이러고서 나오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묵주를 탁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묵주를 이 묵주 신공을 드리는 자 연옥에서 건져주겠다.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전부 다 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다가 거기를 성지로 이제 선정해. 포르투갈에서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파티마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냐? 나는 묵주의 성모다.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막 빛이 나는 여자 얼굴은 안 보여요. 이렇게 막 빛이 나고서 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계속 현현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막 얘기인데 파티마 제 3의 비밀, 그죠? 요한 바로 2세와 함께 영국의 대처 수상, 저 미국의 레이건, 그리고 저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그리고 교환 바오로 2세. 이래가지고 네 사람이 연합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느냐? 그 시대 이제 냉전 시대가 깨지는 거예요. 1991년 12월 27일 러시아 해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 파티마 제 3의 비밀. 그게 뭐예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가다가 괜히 총을 맞아 죽었다 살아나. 그걸 이제 파티마 성모가 보여준 거예요. 그게 파티마 제 3의 비밀. 1, 2비밀인데 왜 3의 비밀을 얘기 안 하냐?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막 그걸 공개하라 이런 막 일들도 막 벌어지고 했는데 요한 바로 2세가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흰 옷 입고 다 갔다가 3m 총 맞아 총에 저격을 당해 살아나 버린 것이.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게 나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러고서는 러시아를 성모 앞에다가 황금관 쓴 성모 앞에다가 러시아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해체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막 소문이 나겠죠. 자, 이런 귀신의 역사가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어떻게 보셔야 되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시한다. 야, 진짜 로만 카톨릭 쪽에 이 글을 쓰는 엔도슈샤쿠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기독교에서 또 기독교 사상에다가 띄워서 막 책을 쓰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AD 4세기 때 4번에 걸쳐서 기독교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에서 아데미 우상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그 뒤에다가 하나 덧붙였다니까. 마리아, 신상, 가결, 수능배 가결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데오토코스, 마리아가 누구냐? 인간 예수를 한 안드로포토코스냐? 그 인간의 어머니냐? 아니면 이 예수가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냐?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리스도 토코스다. 이랬더니 이걸 이단으로 찍었어.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에서 뭐가 되냐? 데오토코스, 마리아의 지위,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몽소 승천하셨어. 그리고서는 위에서 황금관을 받고 황금호를 쥐고 황금 망토를 입고 왕이 됐어. 그리고서 뭘로 나타나? 뱀을 밟고 나타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바꿔버려. 구원자를 대치해.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어.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지.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 삼아버려. 야, 근데 이게 몇 명의 얘기가 아니에요. 푸른 군대라는 러시아에서 그 마리아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일들을 막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은 성경 예언 시대가 아니야. 마리아 예언 시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래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죽었던 사람들을 이 지금 그 제사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다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국의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조상숭배다라고 제사를 용인해.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일이 집에 벌어지기 시작해. 그러고서는 여자의 상, 남자의 상, 버러지 상, 동물의 상을 만들었고 섬기지 마라. 섬기면 자손 3, 4대 저주가 내릴 것이다. 십경에 나온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거를 그대로
우상숭배를 용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것처럼 제어할 수 없는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막 묶은 것도 끊고 괴성을 지르고 무덤 사역하고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정신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제 무당이 되게 신내림이 일어나요.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 그러고 나서 애가 태어났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는 태어나자마자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하고 눈인데 보질 못하고 손발이 마비가 돼서 우상처럼 우상을 섬기는 우상처럼 비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한 뭐 집에 우상숭배 계속하는데 특별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불치병이 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그대로 오기 시작한다니까? 그럼 죽으면 어디 가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에 속이는 이놈이 아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7장 25장 41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귀신과 마귀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러거든요. 아버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경건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우리 후대까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임해. 왕성아 좋을 때가 아니야. 니네 집에 지금 몇 대째야 지금.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너네 후대들이 정확하게 복음 못 받으면 우리 애들이 또 당해. 지금 이 문제는 국가 복지 문제야. 계속 돌고 돌아 지금. 힘도 없는 게 애를 7씩이 낳고 애를 6씩이 낳아가지고 말이죠. 전부 막 영적 문제, 막 정신 문제, 막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야 인생 바꿉니다. 무속인 손자가 제가 지금 첫 얘기했잖아요. 무속인 손자가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너 영접할래? 전 생각해 보겠대요. 다음 주에 가서 여기 우리 집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찬양 막 하고 있다가 얘가 나한테 질문한 거야. 내 선교사를 딱 잡더니 착한 일이라도 죽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요? 넌 착한 일 할 수가 없어.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 착한 일 할 수가 없어. 맞습니까? 우리의 선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해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 이해됩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고통과 저주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불신자 상태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 우리의 문제가 오는지를 모른다니까. 이걸 딱 얘기해주고 창세기 3장 문제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 넌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쓰레기통에 너 복 달라고 하면 복 줘? 안 주죠. 왜? 4학년째를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래? 저 밖에는 자전거한테 복 달라면 복 줘? 안 되죠. 왜? 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너네 집에 불상 있지? 네. 그 불상 앞에 복 달라면 복 줘? 얘가 딱 생각을 하더니 제가 저번에 청소하다가 뒤집어 봤거든요. 플라스틱에 속이 배었더라고요. 그거 금방 칠해놨더라고요. 복 주겠냐? 안 주죠. 그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김받는 걸 우상이라 그래. 너 출애굽기 20장 4절을 성경 들었지? 찾아봐. 직접 읽어. 얘가 딱 읽고 그걸 우상이라 그러고 우상숭배라면 반드시 영적 저주가 3, 4대 내려온다.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부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오늘 예수님 얘기 들었잖아요. 둘이 싸우지 않을까요? 싸우겠지? 그래서 이제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그러더라고. 오늘 예수 영접하면 끝난다. 그랬더니 자기 문제가 딱 오니까 예수 영접하겠더라. 예수 영접했다니까요. 부처 여기 나오고 예수님 여기 들어오는 걸 봤어요. 제가 하얀 모자를 쓰고 하늘 노란 걸 봤어요. 무당집 손자답다. 그러자 같이 놀자. 놀고 있었더니 우리 삼촌이 얘기하는데 제가 선천성 신장병이래요. 그때서 제가 그랬다니까. 선천성 신장병이든지
감기든지 네 문제는 오늘 예수 영접하고 끝난 거야. 그런데 아직 아플 거야. 왜? 네 집에 복음이 전파될 병이야. 다음 주 토요일 날 보자. 내일 일요일 아니에요? 맞지? 근데 왜? 저 일요일 날 교회 가면 안 돼요? 야, 뭐 네가 무당집 손자인데 어떻게 와? 가면 되지 왜 그래요? 와. 그랬더니 막 애들이 한 20분 걸리거든요. 8시 50분에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와 있어. 그 애 자기 동생 무당집 조카집 애들 다 데리고 그 동네 애들 영접하는 애들 다 데리고 와요. 그게 제장거 있잖아. 제가 알았어. 영접하는 순간 편안해졌어요. 저 안 아파요. 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 이번 주에 기도도 안 했거든요. 안 아파요. 다음 주에 4주가 됐거든요. 4주 되니까 오늘 우리 그 조카집에 이제 할머니 오니까 거기 안 되고 살에서 기도하지. 그러더니 말씀 다 듣고 제 기도 따라 하더니 오늘은 제가 할 기도가 따로 있어요. 뭔데 그때 두 손 딱 들고 이 말씀들 전부 예수 영접하고 흑암강세 결박되더라고. 지가 통성기도를 했죠. 뭐지 이거. 이게 불신 상태가 이해가 된 거야. 여러분들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이놈의 말이 왜 이렇게 징그러운겨. 11시 50분에 다 끝내야 돼.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제가 이걸 모르니까 이상한신앙, 뭐 노동신앙, 뭐 민중신앙, 해방신앙 계속하고 말이죠. 뭐 심리학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내가 죽음의 얘기까지 했네요. 29에 내 인생 신학, 대학 다 버릴 거야. 난 전도하다 갈 거야. 그렇게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대학이 문제야. 교수가 문제야. 저 신학대 교수들이 헛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구약학 회장이야. 저 사람들이 CBS에 방송 나와. 저런 사람들이 막 순복음 재단에서 계속 가르쳐. 이 한 사람만이 이런 사람들이 다 시스템으로 움직여. 성서 번역위원회 위원은 이사야서 7장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처녀 아니고 젊은 여자일 거라니. 이러면서 막 성경의 기본 메시지만 딱 깨는 거 있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냐. 아니까 저는 뭐냐. 대학을 바꿔야 되겠다. 대학의 지식개혁을 해야 되겠다. 2013년 이건 1996년 10월 종교개혁주일에 주신 말씀이고요. 대학의 지식개혁. 2013년 종교개혁주일날 이 목사님 유대인을 살려라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때 이 현대신학들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하는지. 여성신학이 있다, 어머니신학이 있지 않냐, 무슨 뭐 환경신학이 있지 않냐, 민주신학, 해방신학이 있지 않냐, 정치신학이 있지 않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 비신화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가 뭐 병을 치료하고 이건 전부 신화화된 말이기 때문에 싹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루돌프 불트만이 디트리 보네퍼하고 고백교회 멤버들이야. 그래서 히틀러하고 대항했어. 그래서 뭘 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영이 통했는데 같이 놀았어. 근데 보네퍼라는 사람은 히틀러 저 미친 운전사 저기 끌어서 죽여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혁명을 요구하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 네가 안 바뀌었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야 된다. 그게 혁명이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자기가 내면이 안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사람들은 순교자다. 아니니까 유목사 인본주의자다 딱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니네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된 거야. 그런 총통 세워주니까 어떻게 됐냐. 보란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되겠냐. 그래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목사를 키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혁명 되게 좋아했다니까. 다 뒤집는다 그랬다니까. 내가 안 바뀌었으면 몇 놈 죽었어. 목사가 바뀌어야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진짜 미션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 몇 명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사무엘이 이 블레셋 시대를 꺾기 위해서 그죠? 다윗 같은 정치관을 세워 일으킨 거예요. 그죠? 정확한 왕인데 전도자야. 중직자를 하나 세웠어요. 그죠? 그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전체 평정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직자가 제대로 나와야 돼요. 중직자의 미션을 진짜 붙잡은 사람. 그죠? 이 사람들이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이 난 사람과 같이 걸어가야 뭐가 방향이 맞을 거 아닙니까? 다락방을 왜 합니까? 유광수 목사 이걸 본 거예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운동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서 경제 이게 문제가 아니야. 현장의 흐름을 볼 거다. 왜 거지가 되느냐? 이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위에서부터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락방의 모든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 14절, 그죠? 다윗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기초가 돼야 돼. 이 응답이 우리 속에 회복돼야 돼, 그죠? 모든 중직자가 그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 그죠? 완전히 재창조문을 여신다.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자, 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미래를 바꾸는, 그죠?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를 자기 사위로만 미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진짜 이 사람들의 모든 결단은 뭐냐? 생을 걸어버렸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맞습니까? 138의 답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죠? 완전히 역사. 성령의 충만 일어나고요. 만남의 문이 열리고요, 그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 일어나고 현장이 뒤집어지고 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 때문에 흔들리느냐 찾아내야 되죠. 이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 반란이 일어난다. 괜찮다 이거죠. 안디옥으로 가서 세계를 살리기 시작해요. 로마서 16장의 팀에 딱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를 진짜 키워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미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느 정도냐? 얘들을 통해서 진짜 역사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답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에 250년간 핍박을 당했는데 카타콤에 숨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죠? 애들이 눈이 먼 애들 있어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근데 이 애들이 250만 년, 그죠? 313년 드디어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때부터 나와서 이제 세계를 바꾸는 거죠. 지금 이 미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AD 70년에 나를 핍박하지만 문제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한다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파괴된다니까. 전 세계로 흩어진다니까. 그거를 지금 보고 저 사도 바울 65년인가 죽거든요. 곧 멸망이 와. 곧 재앙이 와. 이걸 놓고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AD 79년에 로마의 가장 중요한 폼페이가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니까. 그리고는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모든 핍박이 끝나버리기 시작해요. 끝났냐?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AD 4세기 때부터 뭐 4차 공의회가 일어나고 이단들이 일어나고 막 정리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이 없으면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3팀,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생명걸 중직자와 미래 살릴 렘넌트가 한 팀이 돼야 돼요. 이게 선교예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평생에 뭐 하느냐 불러 모아서 실제로 보게 하는 거예요. 교수가 돼야 될 이유, 흐름 바꿀 이유, 시스템 만들 이유, 그죠? 저는 증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죠? 그걸 바꿔야 될 확실한 답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라느냐, 이제 네피림 시대가 오니까 막 영적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제4심리학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뭐라냐, 최면을 걸어, 명상을 해라, 경계를 없애, 최면을 걸어. 그래서 최면 걸어가서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해. 너 제일 상처 있을 때가 언제야? 4살 때. 딱 4살로는 말을 해. 그거 말고 너 태어나기 전으로 들어가. 전생퇴행을 딱 해. 그랬더니 막 물이 보여, 피라밋이 보여, 이집트인가 봐, 내가 이집트 왕자인가 봐, 그래서 내가 물에 빠져 죽었어, 폐소공포증이 있고 막 물공포증이 있나 봐. 그리고 치유가 됐어.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 이걸 이제 초계화적 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이제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 귀신 역사예요. 최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남의 정신을 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치유됐다고 하면서 그 서울대 정신과에 있던 그 김영호라는 사람이 이제 저기 읽고 있어요. 빙의는 없다 책을 읽고 있는데, 예전에 빙의 현상이라고 그러고 귀신들이 있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한참 연구하다 보니까 최면, 전생퇴행
하고 나니까 이 사람 치유할 수 있어. 아,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원종진이라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거든.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온 거야. 그래서 명상과 최면과 전생퇴행을 딱 해서 6번 정도 했어. 그러니까 전생이 자꾸 이제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은 최면 걸려서 있다가 지가 중얼거리고 한 걸 이 사람이 다 기록해가지고 이제 깨어나면 이제 말을 해줬어. 아, 전생이 있구나. 신앙이 깨져버렸어. 뭔 지옥이 있어요. 깨져버렸어. 말을 해주는 이놈도 지도 신앙 다 버렸어. 둘 다 하다가 둘 다 기독교 나가버렸어.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지금 현생에서 전생으로 딱 요 가는 요 사이에 너 전생으로 돌아가 요 사이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 메스터란 존재가 나타나요. 전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얘 말고 다른 목소리로 얘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야.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야. 자기한테 인생 미래를 딱 예언하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좀 있다가 뭔 일이 벌어지냐. 이 정신과 의사가 얘를 최면 거는 건 얘를 치유하기 위한 게 아니야. 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메스터란 존재를 만나기 위해. 메스터란 애가 얘한테 의사한테 말했던 거를 얘는 정리해서 책을 쓰기 시작해. 이게 이제 영매가 된 거야. 영매. 이게 귀신 들린 시대라는 거야. 이래서 이 책을 읽고 정신과 의사가 쓰니까 다 같이 또라이가 되는 거야. 이런 문화로 이런 치유를 막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막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없으면요 여기 다 당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따가 이게 지금 마지막 우리 7대로의 묵상 시대입니다. 237 치유, TCK,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했나? 지금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대를 여는 시대 해야 되는데 이 7시대 묵상 시대가 지금 이 네피림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바꾸라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진짜 갖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미션이 뭐냐 그걸 확인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전도를 꿈꿔라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넘어가서 갑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저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행 19장 8절. 자,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서 드디어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 중에 어디로 갔어요? 두란노로 들어간 거예요. 두란노가 그 당시 대학입니다. 일로 딱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2년간 말씀 운동했더니 소아시아 전역에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죠? 이렇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부터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완전히 지역이 뒤집어지게 은장색이 일어나죠. 경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우상이 안 팔린다 이거야. 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거야. 저 바울 때문이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잡혀들어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일어난 이제 새로운 비전이 뭡니까? 사도행 19장 21절. 그죠?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새로운 비전. 왜? 지금까지 왔던 모든 네피림 치유의 역사 의사 누가가 봤다니까. 그죠? 불신자 있던 의사 누가가 봐서 나는 전문적 의사였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하는데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그대로 데오빌렉에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이 비밀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전문인들이 법조인에게 데오빌렉에 딱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데오빌렉은 그걸 받고 야 777이 뭐다 그죠? 망대 여정 이정표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알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 길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 데오빌로가 여기에 이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하기 시작하죠. 3캠프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그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이 일들을 회당운동을 왜 해야 되는구나. 후대를 딱 살리는 이 팀이 짜지기 시작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버리니까 세계를 뒤바꾸는 거죠. 이 증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누가를 불신자 누가를 만나서 이름이 빛이라는 애가 빛. 그치? 이 지금 이 누가가 사도 바울 뭐라 했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그러거든요. 이 누가가 이제 본 그리스도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죠? 이 빛을 증거하니까 어둠들이 다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시대와 세계를 바꿀 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 일들을 놓고 이런 이상한 치유 말고 가장 정상적인 치유, 근본 치유, 말씀 치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가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무당집 손자 때문에 와 있는 선천 심장병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끝난다니까.
영접하는데 끝난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오셔야 돼요. 그죠?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구원받았다, 치유받았다가 아니야. 내 평생 가야 될 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할 거 없어요. 23장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미션 끝나기 전까지 죽을 수가 없어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끝내야 돼. 27장 24절 그죠? 천군 천사가 삶의 현장에 파송됩니다. 어젯밤 나의 성결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미리 말씀해서 그죠?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도 막을 수가 없어. 맞습니까? 이 풍랑이 더 도움이 돼. 왜?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죠? 그 죄수들 다 죽이자는데 다 살렸고 그 로마 군병들 다 살렸고 그죠? 이 섬에 들어갔다가 온 섬이 다 복음화되는 거 봤고 이래가지고 이 군장이 들어가서 황제에게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그죠? 가택연금이 돼. 여기 있어라. 그죠? 거기에 제자들이 전 세계 제자들이 그걸로 다 오기 시작해요. 이게 미션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답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거기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인생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넌 어디로 가야 되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는 한에는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근원적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때서만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불평, 원망 계속한 그게 사단의 내 거짓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세상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힘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계속 시달리게 만들 거야. 일주일 내내 시달리게 만들 거야. 그죠? 또 잊어버리게 만들 거야.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24 매일 매시 매사 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속는다면 이게 엄청 속여요. 이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체질화되어 있다니까. 내 생각에 사고가 딱 이렇게 잡혀 있다니까.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그쪽으로 빨리 가. 여러분 핸드폰도 어느 쪽에 많이 돼 그게 더 반응의 속도가 빨라져. 핸드폰이 여러분과 자꾸 닮아져. 여러분 사고 구조가 핸드폰이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손대는 모든 게 다 그 시스템에 깔려. 여러분의 세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 24 기도가 되는 사람 24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아멘. 이제 눈 떴어. 이제 끝났어. 오케이. 자 이제 너 잠 깨어도 이제 누나 이제 저 턱 빼라 그래.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 진짜 응답들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리 진리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혼인을 금하고 먹는 걸 폐하라 그러고 막 계속적으로 그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니까. 오고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못해. 여러분에게 증거 있을 때만 증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실제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헛소리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오늘 네피림 시대에 남은 자 노아의 전도 체험 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 법정 투쟁 이거는요 전도자와 함께 저는 계속 갈 겁니다. 정확하게 뭐가 문제냐를 밝힐 거예요. 그죠? 뭐 책 몇 권 읽는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 역사 흐름 전부 철학자들이 헛소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전부 다 이상한 걸 배워놨다니까. 머리가 꼬였어 완전히. 바꿔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유아교육을 하는데 뭘 갖다 신유물론을 배우고 앉았습니까 도대체. 저희 현장에서 배우는 거 보면 이상하다니까. 아이고 인하대학교 그 아동학과를 갔더니 뭘 갖다가 이 아동인권부터 동성애 교수가 그거 전공이야.
그럼 거기 나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 대학이 완전히 사단이 강한 진이에요. 거기 뭐 로망이 적어버리는데 또라이가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세상의 영적 지식의 흐름을 바꿀 그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맞습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사람으로 저를 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쓰임밖에 없어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 자,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복음의 비밀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